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다 축복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너무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너무 혼내는 것 같아, 그런 구절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특별히 구약을 읽으면은 어투나 어체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본인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지만, 그렇다고 생물학적인 그런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 말하는 그런 아버지와 엄마는 아니죠. 육체가 이런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아버지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셨냐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어머니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상상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타포, 어떻게 보면 은유 같은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떠올려봐라. 너희 자녀들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야?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 내가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데, 그게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메타포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다.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나왔다. 그러면 엄마예요, 아빠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물학적인 엄마, 아빠가 이게 지금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딱 엄마, 아빠와 같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바로는 엄마와 같은, 아빠와 같은 그런 마음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금요 찬양 예배 드리면서 아직은 좀 적응이 안 돼요. 이렇게 보통은 우리 많은 경우는 우리 사모랑 우리 준서 앉혀놓고 이제 예배 드리거든요. 그렇게 예배 끝나면 우리 준서가 막 박수를 쳐줘요. 축도가 끝나면은 아멘 하고 딱 끝나면 준서가 와 이게 막 박수를 쳐요.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주일 같은 느낌? 주일 밤 예배를 드리고 있나 싶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주일 예배가 처음에 우리 예배 드렸을 때 사실 참 어쩔 수 없죠. 뭐 많이 썰러간 상태에서 그때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한 것처럼 금요 예배가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날이 올 것이고, 의자를 뒤에 더 놔야 될 것이고, 이제 또 더 큰 자리도 구해야 될 것이고, 그런 날이 지금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지금 5개월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년도 안 된 교회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놀라운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아이따 헌금이 있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한 분이 붙어서 20만 원이 됐고, 또 한 분이 붙어서 30만 원씩 보내겠는데, 오늘 또 한 분이 또 하겠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이따에 우리가 40만 원씩 보내요. 우리 6개월도 안 됐어요. 지금 이렇게 선교 헌금으로 40만 원씩 보내는 것들이 이제 돈이 많아서 사실 그건 아니에요. 큰 교회들이 선교하는 것들의 뭐 100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요.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른이 진짜 100만 원짜리 팽이를 하나 선물하는 것과 아이가 자기에게 너무 귀중히 여기는 그 색종이를 들여서 거기도 색종이 있어서 진짜 색종이 너무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 너무 귀하게 여기는 색깔들이에요. 그게 잘 없어요. 색깔들이 여러 종류가 아니야. 하나씩 있는 색깔들을 써서 이거를 접어서 누군가에게 선물했을 때는요, 마음을 다해서 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사실은 막 감동을 받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준서도 그렇게 잘하지만 은서도 이렇게 어렸을 때도 늘 그냥 핑크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핑크를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색종이 한 다발을 사주면 핑크가 한 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 색종이를 접어준다고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핑크색으로 접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감동.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준서도 자기가 가장 귀한 거. 하여간 집에 가면은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뭐 이제 밖에서 뭐 먹고 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뭐 입이 다 짧아가지고 뭐 대단히 좋아한다라는 음식이 별로 없어요. 몇 가지인데 이제 가끔 이제 삼겹살을 집에서 먹을 때 아빠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늦게 집에를 가보면은 집에서 문을 이렇게 쫙 열면은 문을 딱 여는 거에 따라서 바닥에 뭐가 기름이 쫙 깔려 있어요. 아빠 먹어야 된다고 삼겹살 하나 빼서 문 앞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을 여는 것에 따라서 문 밑에 껴가지고 이게 쫙 기름이 그 삼겹살을 어떻게 버려요? 너무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요 누가 이렇게 새모이처럼 이렇게 누가 하나씩 바닥에 뭘 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말주 하나 뭐 이렇게 초콜릿 이렇게 한 조각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헨젤과 그레텔처럼 이렇게 뭐 주워 먹으면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고 방바닥에 누가 이렇게 뭘 하나씩 놔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문 열면 아빠 먹어야 된다고. 그걸 보면서 이게 어른들의 100만 원이 여기에 비할 것인가? 어른들의 1000만 원이 줄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을 보면서 눈물이 나요. 어떤 날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그러지 않으실까? 지금 여기에 뭐 40만 원 그거 가지고 뭐 40만 원이면요 이제는 진짜 아이따 한 부족을 2번 먹이겠네요. 한 부족 전체를 먹일 수 있는 그 2번을 먹일 수 있는 한 20만 원 정도면 한 끼 먹입니다. 전체 부족을. 근데 저희가 2끼를 먹일 수 있는 2번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헌금을 매달 보낼 수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사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아이따 못 먹이실까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제가 사실은 그 삼겹살 안 먹어도 뭐 괜찮지만 지금 제가 배가 고파서 그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저를 사랑할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불러 안 먹고 싶어라고 안 합니다. 아빠는요 늘 자식 앞에서 배고프고요. 그래서 아이가 남겨준 그 삼겹살 하나로 저는 이 아이에게 앞으로 평생을 내가 지켜줘야겠다. 이 아이를 평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아이지. 맞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그냥 일할 수가 없어.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나는 이 아이를 배신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결심이 생깁니다. 저는 정말 가난한 과부의 2랩돈 같은 40만 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파더스 교회의 이 작은 이 순종과 사랑,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 아버지께서 이미 보고 계시고 막 울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좀 전해져서 우리가 같이 좀 행복하고 아버지가 웃으실 때 좀 웃고 아버지가 감동받아서 울 때 우리도 좀 감동받아서 울 줄도 알고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가 좀 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대강절부터 12월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건 이제 다 기억하시고 아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자, 이 말씀이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이 말씀 때문에 비로소 나에게 진짜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을요, 어떻게 앞당기는지 알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신 경우도 있었어요. 신기하죠?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떠나버리셨어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리셨는데 우리 파더스 교회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절대 오시고 싶지 않은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한 명이 모이고 아니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어도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냐면 이곳에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천국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 천국 복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수만 명이 모이는데 예수님은 거기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떠나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하리라. 오늘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하려면요, 우리는 지금 천국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동행해 주세요. 언제까지냐면 우리가 천국 복음에 관심이 있는 그때까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천국 복음의 시작은 우선 회개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신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처음 전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서 시작이 되고 믿음으로 꽃이 피고 성령 받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다시 회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꽃이 피고 성령 받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 자, 전반적인 복음의 진수들은 주일에 제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믿음이 막 시작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애매한 그런 상황들을 앞으로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 복음 아예 시작부터를 모르신다면 제가 이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우리 교회 이제 5달 동안 복음을 전해왔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아신다고 보고,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할 지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듯 아닌 듯 하는 지점에서 이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믿음을 가져보려고 애를 쓰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이 타이밍에 우리가 대부분 어디에서 방황을 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연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맞는가,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 내가 생각한 이 믿음인가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셨나 싶을 때가 언제 특별히 오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쯤 조금 크다 싶은 죄를 짓는 순간, 이거는 좀 센데, 내가 이런 죄까지 지었는데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믿음이 아니었나? 하면서 대번에 회개하는 건 좋은데 회개하면서 스스로 있었던 믿음을 막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얼핏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나 긍정적인 기억이 있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먹으면서 죄들을 막 짓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못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간다고 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어렸을 때, 지금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지금 이제 특히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중에서 못 오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교회를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아이들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세대 분들은 한 번쯤 교회를 가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느낌은 있는데, 나는 가면 안 돼, 내가 가면 교회 배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착해서 교회를 안 와요, 나름대로. 근데 그것이 믿음은 또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갖기 위한 좋은 바탕이긴 합니다. 좋은 밭이지만 씨앗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밭이 좋아도 열매가 없죠. 그러나 그 밭은요,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씨앗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는 곳으로 앉혀만 놓으면요, 그분들은요 빨리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전도 커피를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대단하세요. 막 상점에 문 열고 들어가서 막 커피 주면서 막 복음을 얘기하면서 교회 소개, 유튜브 봐라,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신기한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문 열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잠깐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막 길게 얘기하고 막 상상이 돼요. 막 주도했겠지, 분위기를 이렇게 막 압도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막 듣고 있고 이렇게 거절 못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맞아, 누군가는 교사로, 누군가는 목사로, 누군가는 복음 전환자로 나오거든요. 성경에 선지자로, 사도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막 여러 가지 어떤 은사들에 대해서 나와요. 직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저도 사실은 조금 못해요. 저도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전에도 이렇게 커피입니다. 그래서 딱지 붙여져 있으니까 교회라고.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주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길게 말을 못해서일 때도 있어요.
어떻게, 이게 싫어할 것 같고 어쩌면 제 인간관계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탁 다가갔을 때 자신감이 조금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저에게 어떤 그런 기프트죠. 은사는 영어 성경에 기프트라고 있습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그 은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은사는요, 우리가 원한다고 갖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사실 주시는 것이 그 은사입니다. 기프트. 그래서 누군가는 말씀으로, 누군가는 봉사로, 누군가는 구제로, 누군가는 복음 전하는 것으로, 누군가는 이렇게 헌물을 하고,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노래하는 것으로, 특성으로. 그래서 레위 지파도 보면요, 다 이렇게 분야가 달랐어요. 하다못해 레위 지파는 이제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지파인데, 그 지파 안에는요, 문지기도 있어요. 성전 문지기.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왕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라도 되고 싶습니다. 왕이 그런 말을 해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순간인 거죠. 왕이 무슨 소용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성전 문지기라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왕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고백. 내가 지금 돈이 있으면 뭐 하는가?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뭐 하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떠나보낸다 하더라도 주여, 저를 성전 문지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딸, 그런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만 구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탁 맞아버리니까, 네가 지혜를 구하였다. 내가 지혜를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재물과 장수까지 주겠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은 보너스예요. 내가 500원을 약속했지만 이 아이가 예쁘게 자라면요, 500원으로 끝이 안 나요. 1,000원 주고요, 5,000원도 줘요. 그런 아버지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막 너무 내가 구하지 않았으니까, 말 안 했으니까 안 주시는 거 아니야? 필요한 거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한 5개월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만 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나도 몰랐던 것들을 아버지께서 찾아내시고 주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제 위 조직 검사 결과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 결과를 보통은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데 보통은 그냥 핸드폰으로 알려준다며요. 근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래서 시간 약속까지 하고,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도 나 혼자 갈게, 오지 마. 근데 같이 가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할까 봐. 제가 거짓말은 안 하죠. 혹시 뭐가 있어도 뭐 제가 거짓말은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제가 뭐가 있는데도 없다고 할까 봐 불안한 거예요. 오라고 하니까 의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뭐 있으면 좀 어떠고 없으면 좀 어떻냐 하면서, 그러면서 괜찮아, 나 혼자 갈게 하는데, 굳이 그냥 따라가겠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앉으라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부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말을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을 탁탁탁 이렇게 하더니 깨끗하고요. 아니 그거를 왜 불러서 말하는 거야? 왜?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만성 위염종도 있고, 뭐 옛날에 뭐 좀 크게 아팠던 기억이 있네요. 뭐 근데 뭐 지금은 크게 문제 없고, 그럼 뭐 약 먹을 것도 없네요. 뭐 약 안 드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조그만 거 띄었지만, 제가 제 위장속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위에 진짜 뭐가 있어도, 그냥 속 쓰리다 하면서 겔포스 정도 먹었겠죠?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면 소화제 정도 먹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암이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는요, 나는 겔포스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암을 치료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지금도 채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채우실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가장 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서 우리가 큰 죄를 한 번쯤 지었을 때 믿음이 없는가 그런 의심이 들죠. 또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뭐 자꾸 잘못했다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또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올 때 그 교회를 뭐 떠나거나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나 더 강력해지는 분들이 있죠. 백혈병 환자가 골수를 이식받았을 때 모든 환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의 골수를 이식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내 면역 체계가 그 골수를 적으로 바이러스로 인식하고 막 공격을 합니다. 골수를, 그 비싼 골수를. 이 골수가 들어와서 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골수가 피를, 새로운 피가 돌게 해야 되는데 내 몸 면역 체계가 골수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골수도 죽으면서 나도 죽는 거예요. 백혈병으로. 그런데 그 골수를 잘 받아들여서 내 전에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피들을 다 양보하고 다 빼버리고 없애버리고, 피는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피가 돌게 하는 그 골수가 주인이 되게 할 때에, 그때의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내 병든 피가 예수의 완벽한 그 골수를 받아내고 내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는데 우리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그렇게 잘 살다가 체력이 좀 오르면 괜찮았다가요, 어느 날 좀 피곤하고 어느 날 좀 뭐가 안 좋으면요, 다시 내 안에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어디 숨어 있다가 스물스물 기어 나와요. 그러면 대번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나, 또 잘하다가 또 넘어지고 잘 가다가 또 넘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확증해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이것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개요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를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요, 특히 한때 부흥회가 막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던 그 시절을 경험했던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이 좀 뭐지? 하고 좀 잘 안 와닿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된다. 믿음이 없다라고 의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의심이 드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된다. 뭐 이렇게 저도 사실 들었어요. 저도 배우고. 그런데 그 말이 하나는 맞아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잘 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거꾸로 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test yourselves if you are in the faith or not. 네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해라. 근데 테스트해라, 너 누구를? yourselves라고 나오는데, 자, 제기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자,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신을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테스트하면 아나?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나? 쉽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스스로 물어보면 될까요? 네, 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망했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진짜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분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도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 아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요, 어느 교회나 장년분들이 좀 어려워했어요. 잘 보세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지 말라고 배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알아보고 시험해보는 것을 오해해서 예전에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는 그런 문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은데,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기는 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구조 하나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우리 PPT 띄웠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거 잠깐만 띄워놔 보세요.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약간 틀려요. 뭐냐면 내가 의심을 하거나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심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의심의 주체는 사실은요, 내가 의심을 한 게 아니라 그 앞에를 보세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의심하게 된 결과는 뭐냐면 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의심을 안 하고 싶으면 의심을 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의심을 안 하고 싶으면 해결책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방법,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게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잘 알죠. 자, 믿음. 이 부분은 어르신들도 잘 알으세요. 자, 믿음은 우리가 믿으면 믿어집니까? 안 돼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는 건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믿음은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 이제부터 믿을래요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자, 믿음은요, 우리가 지금 보통은요, 하나의 동사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거.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명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덩어리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받는 것이고 선물로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을 백날 달라고 해도 안 주시면 못 받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기 싫으면요, 여러분이 뭔 짓을 해도 교회 백날 다니고 천만 원을 헌금을 해도 믿음을 안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을 쫓고 막 이런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니까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걸 좀 사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내가 귀신 쫓는 역사를 좀 나에게, 그 성령의 역사 좀 달라는 거예요. 막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주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요 100%입니다.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선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해요.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선물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좋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도 선물은 주는 거예요. 물론 달라고 하면 더 주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선물을 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 선물은 맨날 돈, 땅, 건강, 이 땅에서 인맥 이렇게 하니까 좀 속상하시겠죠. 그런데 믿음 주세요. 믿음을 주고 싶어 하는데 믿음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가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됐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의심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가 말이 안 되는 증거입니다. 의심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 이제 해요. 셀 나눔하고 하다면 믿음 갖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너무 어렵죠.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기술이 생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건요 뭘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서 그 사람들의 돈이 위치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없던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돈의 위치가. 그랬더니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돈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끝판왕이죠. 돈의 위치를 옮겨주는 거 무슨 소용이에요? 돈을 만드는 제작자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돈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이미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너희는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나는 반드시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의심을 하려고 안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일단 거기에서 믿음을 구하는 기도의 강도와 간절함이 결정이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깊이 모르니까, 신랄하게 모르니까 구하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만약에 암이 있으면 암이 있다는 걸 알아야, 제가 지금 좀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 근데 이게 뭐 암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뭐 그런 기도 그렇게 안 하게 되죠. 우리 안에 테스트, 그리고 우리 NIV에는 examine이라고 나오는데 조사하고 알아보고 테스트 해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해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평생 해야 되는 일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보는 분들이 무엇을 하냐?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 뭐 있죠? 가족에게 믿음 달라고 하죠.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정도 돼야. 교회를 안 다니는 정도 돼야지 믿음 주세요라고 하지, 믿음 있는 분들에게 믿음 달라. 아니면 나의 약해진 믿음을 좀 강하게 달라.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보통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자식 기도죠. 아니면 누가 아프거나, 뭐 아니면 돈이 갑자기 막 힘들거나. 그러면 간절하지. 믿음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지가 않아요. 지옥 갈 텐데. 내가 지금 지옥에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막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났어야 됐습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면, 하다못해 믿고라도 싶다면 우리가 막 떼굴떼굴 굴렀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앞으로 금요 찬양 예배 때마다 이렇게 믿음 시리즈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래서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올 텐데, 오늘 이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겠느냐? 그러면 무슨 증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증거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믿음을 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이제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셔주세요. 나의 영혼에 항상 함께 거해주세요. 내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그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부터 우리 믿음은 확증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을 주고 싶으니까 이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가 뭘 이뤘죠? 우리나라 지금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1800년도 후반까지 우리나라 GNP 130몇이 나이지리아 뭐 이런 저 아프리카 나라들보다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리비아 정도 살던 나라. 완전히 어떻게 보면 호구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중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어. 솔직히 외국 나가보세요. 다 중국의 속국을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자존심이지. 왕이 가가지고 중국의 대사 앞에서 머리를 찌르면서 피를 내면서 절을 하는, 그래서 그냥 왕의 아들들을 그냥 호구로 다 잡아가지고 중국에 데려가서 이렇게 볼모로 잡고 있다가 막 때리고 함부로 하고 침뱉고, 이게 속국이지 뭐예요. 반만년의 역사 길게 살면 뭐합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1800년대 후반에 그때 처음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일제시대가 있고 6.25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사실은 한 80년 만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 대국 진짜 11위까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돌다 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굉장히 늦게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근데 이 80년 만에 전 세계 선교사를 이 조그만 땅덩어리 나라가, 이 나라가 미국의 52개 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조지아라는 그런 하나의 주의 4분의 1만 한 게 우리나라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 영국보다 많고 프랑스보다도 많고 포르투갈보다도 많고 엄청나게 오랜 그런 독일보다도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다 독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발진한 거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막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고, 이런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축복은 없습니다. 세상은 물질을 빼앗아 와야 돼요. 속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호도해서 그 사람들의 물질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질을 내가 가져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요, 물질을 안 가져와요. 그냥 잘 살게 하면서 그냥 주지. 왜 그냥 안 주세요? 내가 많이 갖고 싶거든,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 뭐 100만 원 뭐 좀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1000만 원 달라면 주실 겁니까? 못 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4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아이따에 언젠가는 400만 원도 보내고 4천만 원도 보내고, 이제 수단도, 그리고 우리가 인디아도, 그리고 이 동네에도 사실은 먹여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동네 먹여 살립시다. 우리가 필리핀도 먹여 살리고, 우리가 인디아도 먹여 살리고, 그거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몇 년 만에 전 세계 132위가 11위가 됐다면, 요 수년이면 우리 파더스 교회에서 4천만 원 보내는 그 선교 헌금 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헌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차고 넘치게 하셔서 그거를 다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욕심쟁이의 그런 얼마 좀 줬더니 막 내 거야 하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고, 아버지께서 사명으로, 자, 이 돈 가지고 누나 줘, 그러면 탁 줄 줄 아는, 분명하게 그 선택을 분명하게 작은 것부터 해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중에 큰 것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라.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믿음을 더하셔서 이 시간 솔로몬이 받았던 그 축복으로 우리가 세상에 이제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로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2분 정도 소리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